현대인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관심이라고 한다면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은 과연 매일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관심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돈에 관심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돈이 왜 필요할까요? 그것은 아마 인생에서 행복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돈을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특별히 건강에 대하여 고민하면서 건강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모든 것들이 인생에 있어서는 다 필요한 것들이지만 그 중에서 건강 그리고 또한 행복은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관심과 기대 내지는 가장 소중한 모든 것들에 주목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건강과 행복이라는 것은 결코 또 분리될 수 없는 관계이겠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한다 하더라도 건강하지 못하고 몸이 상한다면 아무리 그에게 소유한 것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그를 행복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듯 행복 그리고 건강은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집중된 관심이기에 그에 필요한 광고들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TV를 통해서 쉽게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와 같이 건강을 해하게 하고 또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과연 무엇일까를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이라 생각할까요? 그래서 요즘은 병원에 가면은 대부분이 위장병이다 또는 등등의 여러 가지 병명을 바치는데 그 앞에 꼭 들어가는 게 하나 있어요. 뭐예요?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성 해가지고 신경성이라 그러죠. 스트레스와 관련되어지는 많은 원인들, 질병 등등의 것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건강을 파괴하고 또 우리에게 행복을 파괴하는 것은 아마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한다면 스트레스라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30년, 40년, 50년 전 그때도 똑같이 사람을 살았고 오늘도 10년 아니 50년이 아니라 100년 전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오늘날에는 스트레스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하는데 과연 50년 100년 전에 이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도 과연 스트레스는 없었을까요? 분명히 그들에게도 똑같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지만 그것이 크게 사회적으로 또 시대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요즘은 그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큰 행복을 해하게 되어진 요소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기도 합니다. 목회자는 어떨까요? 그때 어떤 분이 목회자는 스트레스 안 받을 거야 라고 하지만 사실 목회자들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스트레스를 안 받는 목회자들은 사실은 없어요. 아니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저 역시도 처음 목회라는 것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 목회를 했었을 때 이 목회가 어떻게 하면 즐거울 수 있을까를 고민한 적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목회가 재밌을 수 있을까를 사실 고민한 적이 있었어요. 시작할 때 얼마 전에 연식이가 머리 털라고 처음으로 설악산을 갔었는데 그것도 울산바위 갔습니다. 청년들 제가 울산바위 갔다 오고 야 설악산이 힘들다고 얘기하는 걸 처음 봤어요. 그건 어르신들이 마실 갔다 오는 곳인데 대청봉까지 올라갔다 왔다면 설악산 어려워 라고 하는데 거기도 안 가고 거기가 울산바위 흔들바위 거기 갔다 오고만 되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도전했던 데가 정우하고 둘이서 지리산 종주를 하겠다고.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흐뭇했어요. 그래 사나이라면 한 번쯤은 도전해봐야지. 우리 청년들 데리고 한번 지리산을 종주를 하든지 다시 한번 설악산 대청봉으로 고개를 흔들고 있어요. 다시 한번 도전하자 연씨가. 고개를 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 지리산을 정주하겠다고 해서 4명이 모여가지고 막 짜고 계획하는 것을 모습을 보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참 보기 좋았습니다. 그래 한 번쯤 앞을 볼 수 없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이 우리들의 인생인데 너희들이 지리산 곳을 처음 가보는 그곳에 한 번쯤 도전해 보는 것도 좋겠다. 그런데요 갔다 오고 난 다음에 힘들어합니다. 얼굴도 탔다고 합니다. 제가 옛날에
그렇게 산을 좋아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설악산을 짧은 시간 동안에 밤에 가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내려와서 또 출근해야 되는 그런 빡빡한 일정을 소화할 때 올라가서 내려올 때는 어떤 생각인 줄 아십니까? 다시는 안 올 거야. 너무 힘들어가지고 입에 단내 날 정도로 힘들었어요. 근데 버스 타고 오면서 어떤 생각 든지 아십니까? 다음에 언제 오지? 라고 하면서 달력을 찾고 있더라고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산을 그렇게 좋아했었던 이유가 바로 취미 때문이었던 거예요. 제가 목회 처음 시작할 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 목회를 취미로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 여러분, 취미로 하는 일들은 힘들어하는 사람 거의 못 봤어요. 땀을 흘리고 그 속에서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근데 취미 생활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취미는 너무나 사람들에게 행복해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원이라든가 학교에 갈 때마다 여기서 제 인적사항 쓸 때 취미 난에다 뭐 썼는지 아시겠습니까? 목회라고 썼어요. 사실 그랬어요. 그리고 목회가 나의 전부의 취미생활처럼 했었을 때 그것이 결코 힘들지 않은 것은 조금만 생각을 바꿔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직업이 자신이 하는 일이 직업으로 일을 선택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골병이 들어요. 직업을 오랫동안 한 사람 치고 직업병을 안 가진 사람을 못 본 사람 없어요. 전부 다 대부분이 직업병을 갖고 있어요. 근데 취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병들진 않아요. 똑같이 설악산을 올라갑니다. 직업으로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휴지 줍거나 아니면 산꼭대기에다가 물건을 배달하기 위해서 짐꾼으로서 역할하는 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요, 무릎 관절이 다 나가고요, 몸이 망가져서 병 들어갑니다. 그러나 운동을 좋아하고 취미로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골병이 드는 게 아니라 뭔지 아십니까? 오히려 건강을 회복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해 봐요. 모든 일도 내가 이것을 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취미로 할 것이냐의 선택에 따라서 여러분, 결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취미라는 단어를 이야기했지만 그 취미라는 또 다른 단어의 의미는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쉼인 거예요. 왜요?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내내 아니면 1년 내내 일하다가 이제 여름 휴가철이 나오면 쉼을 갖습니다. 그때 쉼은 대부분의 시간들을 어떻게 보냅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에다 연결을 시켜요. 캠핑을 가거나 아니면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등산을 가거나 하는 등등의 자기의 취미에 맞는 것들을 선택하게 되어요. 또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의 시간을 자신의 위해서 시간 보낼 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 취미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또 다른 단어로 쉼이라는 단어로 해석해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에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참된 쉼에 대한 진리, 그 비밀을 발견해서 짧은 인생이지만 그 속에서 진정한 쉼을 얻는 진정한 취미의 삶을 통해서 기쁨을 얻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만 오늘 여러분들이 선택할 것이 하나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취미, 성경에 말하고 있는 쉼과 그리고 성경 외에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취미,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쉼,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과연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는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나는 성경이 가르치는 그 쉼보다는 나는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쉼을 선택하겠다 하는 것 또한 여러분이 선택했으니 그 선택의 몫에 대한 책임 또한 여러분의 것으로 남기겠습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는 사실은 2000년 전에도 이 쉼에 대한 고민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열심히 일했던 2000년 전의 사람들, 노동을 해 수고하였던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도 주님께서 똑같이 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은 동일하게 적용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쉼을 얻기 위해선 두 가지를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머릿속에 딱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내게 오라. 쉬기 위해선 첫 번째 가장 본질적인 질문 그리고 본질적인 우리에게 명령한 것은 주님 앞에 먼저 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배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쉼에 대하여 주님 앞에 오는 것과 그리고 주님을 통해서 배우라는 이 두 가지 단어. 그런데 오늘날 이것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해 본다면 이게 또 하나의 짐으로 느껴지고 있지는 않을까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서 너희들이 진정 이 땅 가운데 수고하고 지치고 상하였었을 때 진정 이 땅 가운데 힘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고 그리고 내게 배우라는 이 명령은 왜 하셨을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정 이 땅 가운데 힘을 얻기 위한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길 원한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 그 불변적 진리를 발견하고 한 번쯤은 선택해 보는 것은 어떨까? 신앙 공동체의 생활 속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물론 이 원리를 가지고 적용해 가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쉼은 오히려 정반대의 경우들을 선택하는 경우들을 정말 많이 보게 되어져요. 정말로 내가 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을 떠나게 오는 경우가 얼마나 더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렇다면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다가오고 주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참된 쉼이 과연 어떤 비밀이 있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2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널 쉬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게 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대상은 누구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수고라는 단어의 첫 시작은 어디서부터 출발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나는 수고한 것이 없는데 라고 하지만 이 수고라는 단어는 남자 여자 모두 다 포함되어지고 있는 것 여러분 아세요? 태초에 사용했던 이 수고라는 단어가 어디서부터 출발했을까요? 바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단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 했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아담과 하와는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침내 심판하시고 징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징계를 하셨냐면 하와에게는 너가 수고하여 자식을 낳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수고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한 것이 바로 창세기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하와에게 그리고 아담에게 주었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고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긍정적인 단어의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심판, 즉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던 것이 이 단어의 출발으로 보아도 틀림없을 것이에요. 아담에게는요, 내가 수고를 해야 내가 과실, 음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수고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바로 죄 때문이라는 것을 성경은 바로 어원의 출발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무거운 짐은 과연 뭘까요? 자, 수고한 남자 여자 모두 다 포함되어지는 거예요. 해산의 고통을 경험했던 하와, 그리고 수고해야지만이 내가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밖에 없었던 남자인 아담에게 주신 메시지라면 여기 남자 여자를 제외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대상이.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거운 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무거운 짐을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삶을 산다는 것, 그리고 더 나가서 죄인으로 삶을 산다는 것 자체가 삶에 얼마나 큰 무게를 짊어져야 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죄인이라는 그 엄청난 무게는 인생에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삶에 지치게 만드는 큰 어깨에 짊어진 무게처럼 느껴진 짐이기도 합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의 이 무거운 짐, 바로 그것은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바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노동이 즐거운 때가 있는가 하면 노동이 저주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노동이 즐거울 때는 언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하루에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번호표를 가지고 사람이 쫙 서 있으면요, 일하더라도 기뻐요. 내가 열심히 일했습니다. 땀 흘려서 뻘뻘 흘렸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결실이 풍성하게 맺으면 그 노동에 대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일했습니다. 땀 흘리면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통장을 계산해 보니 마이너스만 늘어난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것이 노동은 기쁨이 아니라 그것이 슬픔이고 저주고 고통으로 느껴지는 것 아닌가요? 오늘 성경은 그와 같은 사실들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동에 있어서 고통스러운 것은 내 수고에 대한 열매 얻기보다는 가시와 엉겅퀴밖에 얻지 못하기 때문에 노동은 나에겐 또 다른 고통이고 인생의 짐처럼 느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내가 열심히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일을 했는데 그 결과가 나에게 기대하는 것만큼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오는 좌절, 낙심, 슬픔과 분노. 그럼 부부관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내가 남편을 위해서,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또는 아내는 남편은 서로를 위해서 얼마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인정해주고 알아주고 또 존중해준다면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한 기쁨을 느낄 수 있지만 어떻습니까? 그것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때에 따른 상처를 받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에 따라서 큰 슬럼프에 빠지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타락 이전의 노동은 어땠을까를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그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기 전만 하더라도 그들은 그 노동은 또 하나의 취미요 즐거움이지 않았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것이 죄 있기 이전과 죄 이후의 결과라는 것을 저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노동은 죄로 인하여 즐거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나의 인생에서 또 다른 짐이 되어지는 경우를 보게 되어집니다. 쉼을 얻기 위한 노동 이후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은 그 쉼을 얻고자 노력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먼저 주셨던 것은 바로 일이 아니라 쉼이었어요. 안식을 먼저 주셨음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죄로 인하여 그 안식을 깨어지게 만들었던 것이죠. 제가 최근에 이 연예인들이 간증하는 것들을 들으면서 찬양하는 것들을 듣게 됩니다. 유열 씨라고 굉장히 유명한 가수가 그분이 전도사님이 되셨어요. 좀 더 일찍 전도사가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얼굴을 못 알아볼 정도로. 폐 섬유증, 폐가 점점 굳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폐를 이식을 했습니다. 얼굴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말랐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숨을 쉴 수 없고 말할 때 숨 쉴 때마다 헉헉거리고 그리고 잠시 동안 멈추지 않으면 숨을 쉴 수가 없었던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놀랍게도 숨 쉬는 것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소리가 과거에 그 아름답게 노래를 불렀던 모습보다 저에겐 더 깊은 감동을 주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덴젤 워싱턴 같은 유명한 영화 배우들을 좋아하는 이유도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 개인적으로 연기력이 너무 좋아서 좋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분 또한 신실한 크리스찬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인 조승우 씨도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영화 배우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캐릭터를 제가 좋아했어요. 포청천처럼 검사가 그냥 심장이 그냥 차가워 그래가지고 인간의 뭐 감정 같은 건 아예 없이 나 그런 모습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랬더니 누가 너나 그렇게 해라 그런 눈빛으로 보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좋아해요. 그런데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전 크리스찬인 줄 몰랐어요. 자신은 연극을 끝나고 연기를 끝나고 영화를 끝내고 나면 대부분의 시간을 거의 집안에 있대요. 그리고 그 집안에서 주로 하는 시간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기도하는 시간이고 찬양하는 시간이 자기를 정말 힐링하고 행복하게 한다고.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얼마나 많은 명예를 갖고 인기를 갖고 부를 갖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 순간은 하나님과 깊은 말씀의 시간을 나눌 때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의 간증의 이야기가 저는 더욱더 가슴에 와닿을 뿐만 아니라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런 간증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를 개인적 욕심을 내면서 여러분들에게 권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에 수고하고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지지 않은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기에 모든 사람들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왜?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이 말씀의 진리를 여러분 들었고 여러분이 최소한 이 말씀을 안다면 한 번쯤은 이제 이번 여름의 시간들을 한 번쯤은 선택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어찌 보면 주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한 주간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 주간은 그 마지막 주일 이 날만큼은 누구에게 주님 앞에 더 깊이 가까이 가는 시간을 가짐으로 인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참된 안식, 쉼, 기쁨을 누리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단순히 종교적인 교인이 되어진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단순히 벤치워머처럼 바닥만 따뜻하게 이 자리를 데우고 가는 사람들의 특징들, 그는 교회가 또 다른 짐이 되어지고 있어요. 종교 자체가 또한 짐이 되어지는 사례들을 전 수없이 봐요. 신앙 자체도 하나의 짐처럼 느끼는 사람들의 고백을 저는 수없이 봐요. 아니 어찌 보면은 제가 성경 공부를 하는 가운데서도 이것 또한 하나의 인생의 짐처럼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는 수없이 보게 되어져요. 근데 여러분 누가 빠졌는지 아십니까? 아니 이 자리에 교회에 나와 있지만 이것이 또 다른 무거운 짐처럼 앉아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공동체, 이 유형적 교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본질적으로 여러분의 예수님 앞에 스스로 결단하고 나올 때에 비로소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참된 안식과 쉼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종교는 인생의 무거운 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기독교나 교회가 또 다른 인생의 짐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 없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힘들다는 소리를 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어진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이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가 종교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내가 교회 활동의 모든 것들은 피곤하지 않아요. 이 비밀 여러분 아십니까? 이 즐거움 여러분 아십니까? 취미는 즐거운 이유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취미를 생활하면서 욕하는 사람 못 봤어요. 취미를 하면서 취미생활의 즐거움을 빠지니까 다른 걸 하다 말고도 그 취미가 하고 싶어하는 생각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주님 앞에 나오라. 오늘 여러분들이 중심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중심이 주님 앞에 더 거룩하게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자리인 거예요. 그러면 주님 앞에 나와서 무엇을 하라고요? 그것이 바로 오늘 다음 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생의 무거운 짐을 벗어놓고 쉼을 얻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온다면, 과연 성경은 두 번째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29절 이야기예요. 자,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너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일주일 내내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과거의 시간들을 돌아봤습니다. 물론 전 여름 휴가 때를 거의 야근하면서 보냈어요. 거의 야근하다시피 일을 하다 보니 여름에 바닷가 휴가를 가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회사 다니면서.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누굴 만났다고요? 제가 항상 그러죠. 저다가 왜 그분을 만났을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때부터는 여름 휴가를 제가 갔어요. 놀라웠어요. 야, 미친 사람들이 진짜 많더라. 나도 미쳤지만 나보다 더 미친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왜요? 여름 휴가 때 누구는 산으로 가고 계곡으로 가고 바다로 가는데 다 산으로 올라가요. 어디로? 기도원으로 올라가요. 와, 기도원에 올라가지고 일주일 내내 집회 참석하고, 그때 집회도 어찌 하는 줄 아세요? 새벽, 오전, 점심, 오후, 그 다음에 저녁 네 번의 예배를 그냥 주야장창 드리면서 일주일 내내 보내는 거예요. 이게 정상일까? 그런데요, 제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진정한 쉼은 전 거기서 찾았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어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그런 모임 자체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됐어요. 왜 바보스럽게 남들은 휴가 갈 때 왜 굳이 기도원에 올라가 가지고 그렇게 4일 동안에 그렇게 시간을 보낼까?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서 오늘 주님께서 더 본질적인 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 내게 와. 그리고 뭐 하라? 내게 배우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또 한편으로 불편해. 산에도 가고 싶고 캠핑도 가고 싶고 바다도 가고 싶은데 해외여행도 가고 싶은데 이 고민하지 않나요? 그런데 왜 주님께서 이 말씀하셨을까? 왜 이 말씀하셨을까를 고민해 봤어요.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28년 차, 이제 2년, 30년 차 됩니다. 그 30년 동안 제가 할 수 있었던 거는 딱 하나밖에 안 했던 것 같아요. 집에서 성경 공부. 미친 듯이 했던 것 같아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될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그 결과가 제가 기대하는 것만큼 나오지 않을 때는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했던 건 미친 듯이 성경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과 씨름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일 행복할 때가 있어요. 성경 공부하는 팀들. 언제인지 아세요? 오늘 남자 팀들 방학했어요. 아싸 방학이다. 그랬더니 미리 방학하고 안 나오신 분 한 분 계세요. 근데 하지 않는 성도들은 어떨까요? 사실 여러분, 우리 율정교회가 아니라 다른 몇몇 교회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훈련시키는 교회들이, 훌륭한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나 생각처럼 그렇게 말씀을 훈련시키지 않는 교회가 더 많아요. 그래서 성도들은 아무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성경 공부처럼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서도 신앙사는데 아무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성도들 많아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그걸 안 하면 나도 편할 텐데. 목회자로서 이때 딜레마가 빠져요. 갈등이 오는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 못 드렸지만 연기를 2박 3일 짧은 일정을 갔다 온 것은 사실 제가 그동안 그쪽에서 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위험할 수 있어서 오지 말라는 연락을 비밀스럽게 받아서 못 갔던 거예요. 10년이 지났는데도 항상 제 마음속에 미안함이 있었고 부끄러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중국은 대부분의 한국 선교사들이 추방이 돼서 더 이상 한국 선교사들을 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삼작교회에서 중국에 세운 교회에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을 지켜나가고 있어요. 과거에는 정말 말씀으로도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시켰어요. 근데 1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그들이 사라질 줄 알았어요. 저는 그냥 1박 2일, 2박 3일이니까 짧게 얼굴 보고, 특히 우리가 함께 오랫동안 제가 훈련시켰던 그 자매가 있기 때문에 그 자매 얼굴 보고 또한 친구들이 있어서 그 친구들 좀 보고 들어올까 생각만 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딱 1시간만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냥 말씀 잠깐 나누려고 모임을 시작했어요. 아침에. 그것도 이제 출근을 9시에 해야 된다니까 8시에서 9시까지 딱 1시간만. 근데 헤어지기를 밤 10시에 헤어졌어요.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사실은 저렇게 목말라하고 있는데, 저렇게 갈급해하고 있는데 아무도 성경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 질문을 서로 못해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것까지 연구를 하고 고민하고 있고, 또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거기도 신천지 등등 이상한 것들이 가르치고 있는데 그걸 안 빠지려고 서로 고민하고 있는데 제가 오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저보고 언제 또 오냐고. 오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한국교회는 말씀을 정말 멀리하고 있죠. 한번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 가운데서 신앙인이라고 얘기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없이도 얼마든지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시고 있어요. 나의 멍에는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오늘날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서 얼마나 불편하고 마치 구속을 받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얼마나 불편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성경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진짜 너의 마음에 쉼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어요. 전 진정한 쉼, 진정한 안식은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 즉 죄의 짐에서 해결되어질 때 바로 그것은 구원이고 그것을 통해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쉼은, 여러분의 안식은 어떤 방법으로 그걸 얻으려고 합니까? 세상이 좋아하는 것들을 따라가고 세상의 것을 취하려고 했지만 그것에 진정한 안식을 취할 수 없다. 너 근본적인 이것이 해결돼야 된다. 더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너희는 무엇을 하더라도 진정 그곳에서든지 자유를 얻을 것이고 그곳에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쉼을 갖는다는 것, 그렇다고 해서 노동을 멈추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일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내가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더 근본적으로 이 죄로부터 자유케 하신 구원의 은혜를 받을 때 바로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안식, 참 쉼. 오늘 이것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가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쉼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레저예요. 레저. 우리가 어저께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청년부들한테 개인적으로 정말 고마웠어요. 어제 늦은 시간에 시윤이가 돌아다니면서 울고 있어서 난 또 그 가슴 철렁 내려서 어떤 놈이 너 때렸니라고. 그게 아니라 청년 애들이 2시간씩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에 그것이 제 마음을 감동했어요. 지켜보면서. 그 청년들한테 쉼이라는 레저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쉼. 근데 여러분, 이 쉼이라는 것을 헬라어 언어는 뭔지 아세요? 스콜레라는 헬라어 언어예요. 그 스콜레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는 스콜라 또는 스쿨, 학교예요. 그러니까 레저, 스쿨, 이거는 원조로 같은 의미인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짜한 쉼은 뭐 하라는 거예요? 학교에서 얻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단어적 의미고요. 이게 고대인들에 있어서 그 안식, 즉 쉼에 대한 비밀을 이와 같이 단어를 통해서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안식을 얻는 건 무엇을 통해서? 배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의 배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 이 단어를 보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했던 그 멍에를 메는 것을 되게 불편하게 생각하세요. 오늘 주님께서 나의 멍에,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 앞에 나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팔레스타인, 저는 농사를 해보진 않았지만 이 소에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던 멍에를 어깨에 맵니다. 그래서 소 한 마리에 쟁기를 끌고 다니게 하지만 팔레스타인은 2마리 소를 에다가 그 멍에를 맨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마리, 2마리 소 중에서 좀 연약한 소를 파트너로 만났다면 어떤 일들이 생각날까요? 여러분, 그래서 아침에 내가 성경 공부 남자들은 다 했어요. 이 목봉이라고 그 옛날에 체조라는 게 있어요. 이게 체조라고 하지만 얼차례예요. 군에 갔더니 그때 요즘 군대는 너무 좋아가지고 그게 뭐냐고 묻더라고요. 뭐냐면 점부세대 같은 나무들을 들고 들었다 나왔다 하는 걸 이게 훈련을 받아요. 이분들은 남의 나라처럼 얘기 듣고 있어요. 또 무거운 걸 들었다 놨다 하는데 그게 일렬로 된 전부산대 같은 거라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남들은 다 1m 75 이상 되는데 1m 60짜리가 하나 있어요. 아싸, 어떻게 해요? 자기는 힘쓰는 척해. 근데 봉이 어디까지 내려온 줄 아십니까? 아무래도 머리까지밖에 안 와요. 이게 안 내려와. 우리는 어깨에 매야 돼. 이게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근데 이걸 짊어질 때 올렸다 내렸다 하는데 누구는 힘들게 하는데 누구는 여유 있게. 그래서 내가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냐? 키 큰 사람 뒤에 서요. 일부러. 그렇지 않으면 내가 고생한다. 여러분,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옆에 있는 파트너를 함께 할 때에 그 파트너에 따라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멍에가 쉽기도 하고요. 때에 따라서는 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뭐라 그래요? 누구의 짐이에요? 내 멍에. 주님께서 멍에를 같이 지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서
왜 신앙 삶이 쉬운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이 쉽다 어렵다. 자, 여러분 신앙생활 쉽다 어렵다. 세 사람이야. 다시 한번 신앙생활 쉽다 어렵다. 다 할 때까지 신앙생활 쉽다 어렵다. 다 할 때까지 신앙생활 쉽다 어렵다. 신앙생활은 자기가 할 때 힘들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주님과 함께 하니까 쉬운 거예요. 자기가 하려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은요, 주님과 함께 할 때 신앙생활은 쉽습니다. 목회는 어떨까요? 전 목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제가 취미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사실은 그 시간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었었어요. 주님과 할 때는 목회가 쉽다 어렵다? 사실 쉬워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고 모든 삶의 여정도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럼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생 자체가 내가 왜 쉽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예요. 목회를 전 처음 해봤어요. 정말 낯선 길이에요. 그런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했어. 그러나 주님만이 함께했던 건 아니에요. 제 아내도 함께했어요. 정말 고마운 게 하나 있어요. 왜 자기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단 한 번도 반대하지 않았어요. 목회에 관련된 부분은 단 한 번도 저한테 반대하지 않았어요. 뒤에서 기도해주고 뒤에서 조언해주고 때에 따라서는 제가 문제 일으키면 뒤에서 수습해주고 단 한 번도 제가 가는 길에 너 방해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목회자의 길에 있어서 이 사모 아내라는 그 역할은 나에게서 중요한 동역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 그 중에 성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편하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물론 본질적으로는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었고 제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목회가 어려웠을까 쉬웠을까? 저는 쉬웠다고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믿음의 신실한 동역자들, 저는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에게도 좋은 신실한 교육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목회를 쉽게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는 제 영적 멘토인 차준희 교수님을 비롯한 박덕규 장로님 등등의 이런 분들이 저에게는 또 다른 영적 파트너로서 함께 동행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나의 삶 속의 사역 속에 중요한 파트너가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함께 멍에를 메고 가시겠다라고 주님께서 나의 삶 속에 내 옆에 함께 하셨던 것이죠. 그러기에 주님이 함께 하셨던 그 멍에는 결코 무겁지 않은 이유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목회자이든 인생을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또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멍에를 함께 지시고 동행하고 있으니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목회는 쉽다 어렵다? 쉽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고민할 때가 참 많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이 힘들고 때에 따라서는 목회도 힘들고 삶이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럴 때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신실한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는 것도 내 인생에선 중요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기도하는 아내가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큰 재산인 것 여러분 아십니까? 믿음의 동역자들은 세상에서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라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을 소유한 신실한 그리스도인, 그것이 아내가 되었던 남편이 되었던 친구가 되었던 그들을 동역자로 삼을 때 여러분의 인생은 결코 힘들지 않음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당신은 온유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겸손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함께 명예를 지을 때에 때로는 우리가 실수를 합니다. 쓰러집니다. 넘어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 온유하시며 더 나아가서 겸손하게 우리를 대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 진정한 쉼과 안식을 얻기 위해서라면 더 근본적인 것부터 접근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행을 하든 캠핑을 가든 뭘 하든 아무것을 무엇을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앞에 먼저 가까이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더 배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알기 위한 자리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수록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하든 어떤 것을 하든 어느 곳에선 하나님의 진정한 안식과 쉼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배울 수 있는 주님 앞에 나오기 위하여 말씀과 기도의 자리가 그 중에 하나일 것이고, 주님을 배우기 위한 그 말씀에 배우는 그 자리가 바로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의 삶의 시작을, 한 주일의 삶의 시작을, 1년의 삶의 시작을 언제 주님과 함께함을 위하여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의 삶을 결단코 놓치지 않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잘난 척하느라 이런 말 했어요. I will refresh you.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리프레시,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겠다. 리크리에이트, 하나님께 새로운 창조를 주시겠다는 분이 누구시다? 주님이시다. 그래서 주님과 오늘도 누구보다도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할까요?